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조명하여 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피차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들은 성령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구체적인 어떤 삶의 원리와 지침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는 아름다운 성화적인 삶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는 분명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죠.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함의 그 고결한 아름다움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탁월함이 세상에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까지가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사도는 이 부분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율법의 속박 아래서 건져내려고 주력했던 갈라디아서의 전반부가 지나가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굳게 믿음 위에 선 성도들에게 이제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으로 강조점을 이동시키면서 이것을 쭉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사도가 다루려고 하고 있는 노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함으로 그 복음의 가치가 말씀하고 있는 선명한 인생의 목표가 세워질 때 명실상부한 참된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도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더 알기 원한다.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아주 복음적인 찬송이에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렇게 철저하게 복음의 참되신 의미를 알아서 그 복음의 가치가 우리를 통해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그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가지고 있는 적지 않은 종교인들의 이 세상과 교회에서의 어떤 극단적인 이런 상반된 모습들은 결국 이 시대의 복음의 영광과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이런 개탄스러운 오늘의 이런 모습들은 모두가 성경에서 벗어난 구원관에 기대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신자로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하고 가치를 진리 안에서 올바로 발견함으로 결국 진리와 이렇게 포개어진 그런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성도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가치가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하게 드러나게 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한 부분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 의미와 통일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입니다. 왜 존재하느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인생 다 흘려보내는, 교회 다닌다고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점점
교회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체불명의 괴물 같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흡사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로마 가톨릭과 방불한 그러한 종교적인 폐역과 타락의 모습이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 교리적 모든 전통을 상대화시킨 결과물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삶의 내용을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면서 이제 이것을 공동체 속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복음의 정신을 드러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또한 어떤 죄 가운데서 있음이 미리 고려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켜라. 또한 내가 시험받지 않도록 너 자신을 주의하라. 원문에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는 아주 친근한 표현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자신의 신앙만을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지체들의 신앙까지도 고려하면서 살펴야 되는 의무가 성도에게 있다. 사도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가만 보면 그런 양상이 나타나요. 모두가 바른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무죄할 때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할까요? 하지 않아요. 뭐 판단의 근거가 있어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른 진리와 교리를 하나씩 둘씩 깨닫게 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제 판단의 잣대와 근거가 생겨지게 되니까 이제 바로 이 교리적인 지식과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는 이제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에 진리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래서 뭐 율법도 지키고 다시 할례도 받고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했을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단순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가 그대들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고 다시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해서 그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건져내야만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충분히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이제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사도는 한 가지를 우려함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어떤 충분히 원론적인 부분들을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에 자칫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분열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도는 우려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범죄할 수 있고 악에 빠질 수 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그리스도로부터 일방적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입은 관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파기되거나 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지어도 구원의 문제는 부동의 불변의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도와 그런 관계라면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관계,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닌 그의 은혜로, 그렇다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러해야 된다. 사도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도가 죄를 범하였고 또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성도와 교회가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멀리하고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그의 죄를 비방하고 정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성도는 상호 간에 정죄와 비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긍휼과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바울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내 형제에게서 죄악이 드러날 때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는 서로를 대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 원리를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범죄한 성도의 죄가 드러났을 때 먼저 어떻게 해주라고요? 그 성도를 바로 잡아주라고 얘기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잡아주라. 바로 잡아주라는 말의 의미는 회복시키다, recover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시키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성도, 그들은 지체의 죄의 문제를 너와 나의 문제로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한 성도가 심각한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그 지극히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한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몸에 예를 들면 배가 아프다. 그러면 다른 몸의 다른 부분이 그건 네 속 아니지 내 속 아니 아니다. 배가 아프려면 실컷 아파라. 난 내 알 바 아니다. 우리 몸의 다른 지체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 아픔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잖아요. 그 배가 아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 개인의 죄의 문제를 그의 문제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자신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되고 함께 그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체되고 성도된 자들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의 올바른 정체성이고 신앙이 성숙해가는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될 아름다운 지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는 그 율법을 어긴 자에게 모든 것을 박탈하고 깨트리고 고통을 가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시 회복시켜서 원래의 자리로 되찾을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여기서 은혜와 율법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의 이 분명한 그 차별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그는 마땅히 지체들의 죄로 인해서 넘어짐을 볼 때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조용히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에 따라서 리카바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한 형제와 지체된 자들의 도리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죄받고 비난받는 그런 어떤 그 정서가 다분한 가정과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죄가 깊은 곳으로 감추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드러내려고 하겠어요? 드러내면 뺨 맞는데? 드러내면 곧바로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 받는 병주를 당하는데 누가 그 죄를 드러내겠어요? 그러면 그 죄인이 회복될 길은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갖고 쉽게 죄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죄를 경계합시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은 반복되어야 될 일이지만 죄가 저질러지고 드러났을 때는 성도는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지체가 그 죄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일에 더 힘을 기울이는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거죠. 예. 충분한 기도와 권면으로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그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런 자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잡아주느냐? 앞에서 뭘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정확한 번역은 온유의 영 안에서 바로 잡아주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죄를 범한 지체를 바로잡아주고 그를 돌이켜 회개시키는 일도 그럼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고 성도라면 그 온유의 영이신 성령이 그 일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지혜롭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일들을 처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교정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회개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시험에 들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성도가 다른 성도를 감화시키고 그를 교정해서 죄에게 벗어나는 일조차도 내가 할 수 있다. 우리는 못합니다. 목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면서 그 회복의 일들을 죄로부터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일들을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바로 세우는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도구로 쓰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서 성령을 통해서 지체의 죄를 회복시킨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를 바로 세우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으로 온유하여지고 겸손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것을 기도하고 생각하고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옳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 일을 집행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교회가 바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 상처 주고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어떤 깨어짐을 만들어 놔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옳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이것이 공의다라는 당위성만을 가지고 막 칼을 휘둘러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피를 철철철 흘리고 다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게 공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인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나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와 교리의 잣대를 갖기 전까지는 우유부단하리만큼 어떤 기준도 원리도 없었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 줄 일도 없었어요. 무엇인가 이제 바른 진리의 깨달음과 신앙의 올바른 원리들, 바른 신학, 교리 이런 체계가 세워지게 되니까 가장 많이 범하게 되는 우는 무엇이냐? 아직 완전히 날이 서 있지 않은 그 날을 막 휘둘러가지고 온통 주위 사람들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신학과 교리의 칼을 가졌을수록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그 칼을 담고 있는 훌륭한 칼집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훌륭한 무기는 적을 베는 데 사용해야지 이게 칼집에 안 꽂혀 있으니까 칼집에 꽂혀 있지 않은 칼을 차고 다니면 어떻게 돼? 자기 허벅지 다 베요. 그리고 남 찔러 옆에 있는 사람 막 찌르고 이게 무슨 민폐예요 이게. 아군을 내 살을 찌르는데 사용하는 보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칼집에 잘 꽂혀 있다가 적의 목을 벨 때 한번 휘둘러 가지고 적을 무찌르는데 사용해야지. 그게 보검이고 명검인 거지. 훌륭한 무기는 적을 베는데 사용해야지. 아군을 찌르고 재산을 베는데 사용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개혁신학을 추구하면서 참으로 제 자신에게나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가는 그런 동료들에게 제가 느끼는 많은 안타까움들은 그리고 아픔은 우리가 너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능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입니다. 우리에게 남다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분명한 어떤 신앙의 원리와 첨예한 교리를 알게 하신 이유는 첫째는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교한 신앙의 지식을 통해서 지금도 무지의 진흙탕 속에 뒹굴고 있는 그 무지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바른 것을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 이거 가지고 다 썰고 자르고 죽이라고요? 아니란 말이죠. 결국 그 바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워줘야 돼요.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아무개 집사님하고 1시간 동안 얘기했더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찬송을 불렀고 잘못된 기도를 드렸고 잘못된 예배를 드렸는지 오늘 내가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그 영혼 하나 살리는 거예요. 누가 그 역할을 하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해요? 눈을 뜬 사람이 눈 감고 있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발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바른 진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복음을 준 이유가 적의 목을 베기 위함인지 아군의 목을 베기 위함인지 이거 제대로 생각 못하면 정말 골치 아픈 사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 자신을 돌아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치고 베는 일에 열을 내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 개혁의 칼끝을 때때로 내 목에다 겨누라는 겁니다. 돌아보아라는 말의 의미는 경계하다, 주시하다. 다른 사람을 주시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교리에서 벗어나나 걸리기만 해봐라. 누가 이 바른 이 신학에서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주시할 게 아니라 자신의 죄에 있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때때로 내 자신을 더 주도 면밀하게 주시하라. 내 자신을 경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타인의 죄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 자신이 범죄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영혼의 갈피갈피를 더 꼼꼼하게 살피는 그런 깨어있음,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엉뚱한 막 허탄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목사를 노리겠습니까? 올곧게 바르게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런 목사를 노리겠습니까? 누굴 노리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른 진리를 전하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이 다른 이런 복음주의 교회 성도와 달리 더 바르게 첨예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따라가려고 할수록 마귀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노립니다. 왜요? 어차피 엉망진창인 목사나 성도나 교회를 노려봐야 득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자들이 넘어지는 것은 별로 다른 어떤 그 피해의 범위가 더 커지지 않는데 누구보다도 옳았고 옳은 것을 추구했고 바른 길을 따라가려고 애썼고 그런 교회나 목사나 성도의 넘어짐은 많은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교회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원래 썩은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 뭐 그런 곳은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겠지만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었고 그럴 교회가 아니었고 그럴 성도님이 아니었는데 마귀가 그를 찍어 넘어뜨리게 되면 이건 심각한 하나님의 나라의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런 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을 맡은 자들은 그래서 배나 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철두철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시험 받을까? 유혹을 받게 될까? 주의해라.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너도 사탄의 마귀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 자신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깨어있고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주시해야 된다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일은 모든 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는 자가
정작 자기의 영혼을 바로잡지 못해서 타락하고 무너지는 일들을,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을 한두 번 보셨습니까? 모두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범죄는 피해가지 않고 그 누구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상기시킵니다. 오늘은 세워주는 역할을 잘하던 성도님께서 내일은 누군가로부터 리카바, 회복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하기에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모두가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아서 죄를 범하고든 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만약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형제여, 아무개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회복을 도모했는데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따위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모두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성숙함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잘 봉합되고, 그래서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곳에서는 이런 영적인 자정작용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죄가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도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성도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곳에서는 그게 크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잘 수습되면서 유유히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아무것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아둔한 영적으로 잠드는 자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없어요. 수술해야 돼요.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째고 자르고 꼬매고 하나님이 수술해야 그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겠죠. 성령이 떠나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에게는 이런 모습조차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것이고 분열되는 것이고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비웃을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일어나게 되겠죠. 올바른 진리와 성령이 통치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개인이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회개함으로 올바른 이 회복을 도모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질병에 걸려도 어떻게 해요? 메르스에 걸려도 이번에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건강한 사람은 한 며칠 앓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기저병이 있는 사람, 원래 몸이 약하고 여러 가지 신체의 중요한 부위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메르스라고 하는 결정타를 맞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상교회는 수없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끊임없는 마귀의 도전과 도발에 응전해야 됩니다. 어떨 땐 우리가 이기지만 어떨 땐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우리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거하고 있으면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차라트나 그 밖에 여러 어떤 불결의 질병에 대해서 다시 회복의 절차를 통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치유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봉합되고 그 아픔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와 성도도 범죄하고 무너지고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라야 진정한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점입가경이에요. 교회 모습이. 갈수록 더 망가져가는 교회들이 있으니 이 일을 어찌 해야 되냐 이거죠. 갈수록 예배가 망가지고 찬양이 망가지고 사도는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짐은 뭘 말할까요? 네, 성도가 범하게 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 짐을, 그 죄의 짐을 서로 지라. 알아서 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즉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함께 회개하고 함께 근신하고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리고 기다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공동체가 함께 끌어안고 또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일을 겪게 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몫으로 미루지 말고 함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겠죠. 혼자 지면 무겁지만 함께 지고 견디고 같이 회복되고 같이 그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즉 율법을 완성해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바울은 역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어긴 자는 뭐예요? 반드시 공의로 그 죄값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죄의 그 대가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짐을 같이 지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짐을 같이 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법, 즉 그 그리스도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성취해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이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함께 서로가 범한 죄를 짊어지고 함께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 구약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법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될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성령은 지금도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끝이 나지만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에 함께 힘을 합하고 그 일을 도모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의 죄의 짐을 함께 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우리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들면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향한, 서로를 향한 성도의, 다른 성도의 그 삶을 향한 그 사랑의 드러남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되고 그 진위가 판명되는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줄 압니다. 온유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힘써 범죄한 지체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돌아보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함께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부족한 허물을, 죄의 짐을 함께 덮어주고 짊어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고 있는 그런 교회임을 확인하고 또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함께 지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네가 질 거, 이건 내가 질 거.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다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함께 가야 될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미우나 고우나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가족. 피와 살을 나눈.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주 앞에 갈 때까지 이 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지체들은 끝까지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네가 길 가라, 난 내가 길 가게. 나는 먼저 달릴란다. 너는 뒤에 천천히 오든 처지든 낙오되든 내 알 바 아니다. 그건 지체가 아니, 지체의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함께 끝까지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함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